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마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동시에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가로 갔는데 그 갈릴리 해변가에 마침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배 두 척 가운데 하나의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 그건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된 발걸음이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일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번에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배 좀 빌려달라. 그때 예수님께 이 배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일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꺼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잠깐 묵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감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결코 예수님에게 배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감정이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달해도 관심이 없으면은 귀에 안 들립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언제 당신이 변화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은 그때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선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선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지식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일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뭡니까?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그때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을 다 씻어버린 상태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맞는데 필요도 하고 중요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그곳에 그물을 낸지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이 불순종의 길로 가는 하나의 입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데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그렇게 하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이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